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자기 때에 뜻대로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자기 때에 뜻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자기 때에 뜻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자기 때에 뜻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때에 자기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때와 기한의 권한도 아버지께만 있고,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 디도서 1장 우리의 3절 보시면 영생의 말씀인데 자기의 그 뜻을 자기 때에 자기의 사람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이미 아주 일사천리로 그 계획표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너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너희를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때에 자기의 뜻대로 이루실 가장 마음에 합한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또 내 기뻐하는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고 간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시 오리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누누이 인자의 재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에 다시금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의 하신 말을 기억나게 하니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곧 다시 오신다는 것. 오늘도 이 본문에 말씀하셨죠. 너희도 예비하고 생각하라, 또 준비하라, 인자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바로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내 것이 하나가 없죠. 오늘 본문 전체 얘기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예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종인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그 비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찾는 날이 오리니 그날이 인자의 날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또 우리가 소망하고, 그 다음에 영생은 어디서 영생이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다 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간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인자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 믿음이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 날 한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해서 바로 노아가 그 마지막 때에 그 이제 방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을 보시면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노아야, 곧 이 세상에 이제 대홍수로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근데 너는 바로 내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네가 구원받으리라 하신 그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치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마침내 멸망의 날에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말씀대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방주를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제 그 멸망당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인자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그랬더니 오늘도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인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생활의 염려라 방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믿음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극히 적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좁은 문이다, 생명문이다,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그 이제 3장에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나올 때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인자에 오시는 날에 들림 받을 자들이 극히 드물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주인이 올 때에 바로 어떠한 상태로 등불을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 날에 문을 열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겨우 와서 예배나 드리고 인자가 오리라 하는 거는 지금 하나의 다 교리지, 이것만큼 지금 급한 일이 없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너무나도 우리 이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에게도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은 곧 망한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은 바로 멸망의 날이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 날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종교생활 쳇바퀴 돌듯이 지금 예배나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썼는가 하면 예수의 재림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그 모든 그 예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니까 바로 마지막 때 두 번째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무려 500여 명이 같이 보았죠. 그랬더니 그때 천사가 뭘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그 인자를 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주의 강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어 잊어먹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행실은 어떻게 되냐? 경건하여 약속에 의한 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날이 호련히 오는데 바로 나팔소리와 함께 그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금 공중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하는 이 말씀,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말씀을 자기 때에 다 이루셨는데 딱 하나 남은 거, 바로 인자의 재림,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믿을만하며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며 성경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성경이 정말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살아있고 운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도 실상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식이 그렇게 큰 소식이 아니에요. 그저 재림 오실 때까지 나는 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정말 이렇게 오늘 예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지금 우리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신 뜻이 있어요. 창조하신 뜻이 있어요. 아들을 보내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 영광으로 어떻게 함께 계시고 이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의 그 모양으로 오시는 길이 초림이요. 그 다음에 초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이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예수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바로 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바라는 자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호련히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 바로 믿음과 구원과 이 영생에 관한 그 글이 바로 성경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바로 이 세상에 초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내가 육체로 오는 이유는 바로 대성물로 오는 것이다.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나타내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성소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훈련받으며 약속한 가나안 땅, 곧 예루살렘, 하늘의 본향의 모양이죠. 거기를 향하여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출애굽하는 그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늘의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을 이 땅의 모형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침내 이렇게 성소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 성소에서 매일매일 양이 죽어가고 피가 필요했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온다 하는 것을 비유와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곧 양의 피로부터 성소의 모든 일은 곧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에 관한 단 3일의 사건을 다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은 초림이 왜 이루어지냐 했더니 초림은 아버지의 뜻, 구속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된다. 그가 십자가에서 꼭 달려 죽으셔야 된다. 창세전 그 이루신 뜻을 이루고 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다 끝난 거죠. 끝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내가 3일 동안에 바로 이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지으니 그 성전이 곧 나에 대한 나의 육체요 바로 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을 힘입어야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일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살 것은 이 광야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소 중심으로 살았듯이 네가 내 안에 바로 나의 성전 안에 들어와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그 다음은 나에게 붙은 그 다음 가지 그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초림은 예수의 고난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재림은 초라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으로 천사장들의 그 나팔과 호령 소리와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함께 바로 이 공중 안으로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붙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을 바로 약속대로 건져가시는 날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너희가 변화가 되어 바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이미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멸망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때 인자의 재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거두어내서 오직 양들만, 오른편에 있는 바로 의인의 반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다 첫째보러 올라가지 않아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의 양으로 주의 오른편에 주와 함께 주의 말씀대로 준행한 자들만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인자의 때에서 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을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7장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 우리 2차장에도 있고, 또 이 모든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 지금 누가복음 우리 본문을 피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우리 17장 26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노아의 때냐 그랬더니, 노아가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홍수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 했는데,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대신 너는 내가 이제 그 식양대로 지으라 한 그 방주를 짓고 있으면 그 대홍수를 면한다 하는 경고를 받았죠. 그 경고를 경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지막 때 예비를 한 거예요. 무엇을 예비한 거예요? 바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27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노아가 아마 이 방주를 예비하면서 분명히 전도했을 거예요. 곧 심판이 온다, 대홍수가 온다,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오직 육체의 일에만 방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은 무시하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소돔과 바로 롯의 때도 똑같다. 바로 이럴 때 인자가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롯의 때와 똑같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바로 이런 동성연애로 인하여 지금 뭐 교회까지 이런 것들이 다 침입됐으니까, 이러한 그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얼만큼 인자의 때가 가까웠는가, 우리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아주 그 롯의 때나 노아의 때와 같이
아주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살고 있으니 아주 극한 방탕 속에서 불법자 같이 지금 완전히 세속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노아의 때, 지금의 때 똑같으니 요럴 때 바로 대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은 자 지금 몇 주째 덮고 있죠. 이러한 이 세상의 기온 변화 이런 것들이 말세의 물론 징조지만 이건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의 마지막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은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다음에 그 날이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 바로 주인을 맞이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비할 것이 무엇이냐. 깨어만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등불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이요. 여러분 자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불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우리 구약 성서에 보시면 그 금등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니 많이 밝혀져서 그 다음에 어둠을 비키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그거 하나. 그 어둠은 흑암을 밟고 지나갈 만큼 그 빛으로 충만한 바로 영혼이 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환한 빛으로 너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늘의 모든 동네를 비칠 만큼 남에게도 이 빛을 비춰 어둠이 물러가게끔 그만큼 등불을 밝히고 밝히려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죠. 등불을 켜냈는데 바로 기름이 넉넉한 자와 기름이 넉넉지 못한 자의 결과가 어떠하단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니 그렇게 등불을 밝히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 뭐죠? 진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띈다는 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에 보시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정단에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인 바 되어 오직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 이름 중심, 말씀 중심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상태, 눈 뜨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어야 주인이 올 때에 바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등불과 진리와 바로 기도는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했더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 우리 각각 자기 영혼에 집을 짓는 것이다. 마치 마지막 이제 세상의 종말의 경고를 받으며 그 종말을 통하여 노아가 할 것은 오직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요. 방주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거 하나 짓는 일을 그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는 평생을 통하여 준행했어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으며 행하며 의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들어가서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가 오셔서 각각 집 지은 자들을 시험할 때에 상받는 구원도 있고 바로 이러한 그 기초가 없어 집을 제대로 짓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러한 경고를 받았어도 방주를 짓지 않았던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은 옥에 갇혔어요. 지금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온 세상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물 아래 다 죽었다 멸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인자의 때, 인자가 오시는 그날이 세상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홍수가 난다. 이것이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나 바로 인자의 재림 날에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그날에는 의인과 이제 악인이 갈라지는 날이요. 바로 주를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사모한 자들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라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1년의 반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올해 자 여러분들 지금 영적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지금 부지런히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기름을 넉넉히 채우고 있습니까? 등불에 기름이 넉넉하고 등불이 환하려면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피어야 된다는 걸 이미 구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등불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기도하는 곳이요, 등불이 있는 곳은 성소예요. 마치 우리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자기 영혼의 방주를 찔끔 짓고 등불을 넉넉히 기름 채워서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니면 등불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 바로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우리 집착하여 한 3, 4년 더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한 그 부자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 창고를 지금 쌓고 있는가.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 쌓아놓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오늘 말씀하시니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끝까지 성령으로 이 성소,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라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영적 생활이요. 인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함께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께서 나에게 창세전에 주신 영광을 저에게도 주어 저희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려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가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19장 9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같이 자 지금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인데 혼인잔치 하나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 준비만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정말 영생을 믿지 않는 자고 오직 그냥 육신의 구원으로만 육신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구약적인 믿음, 육체 아래에 있는 육체의 예법만 갖고 있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영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선물인가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자들만이 인자의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자 때를 따라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으면 그가 참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딱 한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방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2장 35절에 바로 그러한 부자에 대한 그 예표를 통해서 어리석은 영적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노아와 같이 평생에 그 지으라 하신 시간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바로 준비하는 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인의 뜻을 이렇게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는 그날에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요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자요 어둠에 속한 생활이에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어둠은 빛을 가로막아요. 영광을 가로막아요. 하늘의 영광을 싹 가로막고 이 세상의 영광으로 사치하여 바로 마귀에게 무릎 꿇게 하는 준비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마지막 잔치자리에 구원은 받아서 겨우겨우 들어갔으나 이해복이 없어 쫓겨난 자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곧 바깥으로 쫓겨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깨어있으라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전혀 인자의 날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아주 짙은 어둠 속에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요, 예비하고 깨어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각각 준비시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는 모든 자에게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지나친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그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오직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자기의 나라를 주게 하사 바로 후히 주시는 좋으신 천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유다서 1장 우리 20절에 믿음, 자기 믿음 건축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방주를 짓듯 성전을 짓듯 바로 건축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건축할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은 곧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영생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까지 준비하지 않은 이 어둠의 생활, 시험에 든 생활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6절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신 이 조목조목 이 상황을 여러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정말 우리 할렐루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오신다는 게 조금 두렵거나 아니요 하는 이 대답이 온다면, 우리 정말 어둠의 생활이요 미련한 생활이라는 걸 깨달아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전체는 다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참새도 먹을 것이 있고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방인 같은 거 구하지 말고 오직 등불을 켜고 깨어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인류의 소망이요 복이라는 걸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너 봄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이 땅에 쌓아두는 이 모든 창고는 다 없어질 것이요 불탈 것이요, 그 다음에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있어 해충이 있어 바로 다 해를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정말 빼앗기지 않고 후에 상급이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 네가 들어갈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얻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서, 난 정말 사나 죽으나 깨나 잠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잠시 그 말씀을 잊어먹고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 예배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라 하신 모든 준비물을 우리 다 넉넉히 준비하여 마치 노아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예비하여 마지막 날에 구원을 넉넉히 얻은 것처럼 우리 자기 영혼의 집을 잘 짓고 이러한 등불을 환히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깨어있어 나와 자기의 가정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 수많은 영혼도 구원하여 인자가 오시는 날에 의의 반열에 서서 상속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 인자와 함께 누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예비하고 깨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인자의 날을 예비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인자의 날을 예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인자의 날을 예비하자. 준비하시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셔야 됩니다. 침례예요. 노아의 방주 바로 침례입니다.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더듬 있는 거, 주의 강림을 잊어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는 물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물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말씀에 대해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며 깨어 인자의 날을 예비하며 성령 충만하여 첫째 부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